반갑습니다. 명슬련입니다. 오늘 설교 산상설교 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만일 여러분은 내 연인이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다고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만약 경험이 있다면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론은 어느 한쪽도 함께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양쪽을 사랑하는 것에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웨슬리는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내 욕망을 따라가게 됩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섬김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유일한 안식처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 이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갈구하고 하나님 안에 행복을 느끼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고 닮는 일입니다. 영적,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갑니다. 하나님처럼 자비와 사랑과 친절, 연민의 정, 풍부하고 부드러운 심성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을 바쳐 그를 영화롭게 하며 계명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긴다는 뜻은 무엇일까? 첫째,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부와 돈을 가지면 마치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즐거움과 행복이 소유의 풍성함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물질에서 만족을 찾는 일을 말합니다. 부의 증대와 세상의 쾌락을 많이 얻으려는 것입니다. 둘째,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건에 기쁨을 두고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에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재물을 더 사랑합니다. 셋째,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의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욕망과 감정으로 세상 일에 합당하도록 맞추는 것입니다. 업적을 쌓는 것을 주목하는 세상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내 업적이 만족하고 명예의 욕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판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비판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복종합니다. 세상의 생활 방도와 풍습을 따릅니다. 평탄하고 다져진 길만 찾아갑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눈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재물을 생각하면 걱정과 염려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핍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평안과 안식이 없어지고 불안이 남고 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백합화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합화는 아무런 수고도 없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큰 수고가 필요했고 그 영광은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 구하면 우리는 모든 염려와 불안이 없어집니다. 은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올바른 마음씨의 총칭입니다. 거룩한 마음씨로 성령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믿음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죄사함이 따르며 영생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으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천국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도 충분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필요한 세상 물건들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더 산다면 하나님은 그 하루를 위해 필요한 것을 또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어지는 것들을 소홀히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어 있는 것까지 빼앗겼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 살고 더 풍성히 열매 맺어야 합니다. 허송하지 말며 맡겨진 바, 주어진 바를 성실히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맡기는 것은 걱정과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구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부족함 없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고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우린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모형을 닮아 영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피어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역사하심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안에 행복을 발견했습니까?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느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슬리안이었습니다.